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말 8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은데 우리 교우분들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되고 또 그리고 무탈하게 이 여름을 지나시길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 날에 즉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친들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어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바알의 말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말로 위로하시고 또 거기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맺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 아골 골짜기 같은 땅이 바로 소망의 문, 구원의 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맹세하시고 자신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 정의, 은혜, 긍휼, 그리고 진실함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그 예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친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결혼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2장을 보면, 호세아서 2장을 보면 고멜은 남편 호세아보다 사랑한 이가 있었습니다. 고멜이 생각할 때 그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나에게 떡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풍요를 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스라엘 상황에게 풍요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됐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바알신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혼합주의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런 고멜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건포도 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건포도 가자는 바로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주는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듯이 호세아 너도 너를 떠나갔던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한 예언자 호세아이지만 이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따라갔던 여인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버린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가 가진 자존심 물론이고 온갖 수치와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비록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어 음란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의 선언이십니다. 호세아가 다른 사람을 따라갔던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랑한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물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2절에서 고멜이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다. 2절 보면 사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이 단어에는 흥정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갔던 고멜은 결국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쫓아갔던 그 여인의 결말이 바로 그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의 요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노예되었던 여인 고멜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보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의 노동력의 값을 평가할 때 은 30세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많게는 6년, 적게는 3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당히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 30세겔이 아니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멜이란 단어는 이 부피인데요. 성경에 나온 부피인데 약 230리터를 해당한다고 합니다. 230리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어 호멜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당나귀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당나귀 한 마리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무게의 양, 그것이 한 호멜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 한 호멜이 약 230리터입니다. 오늘날 쌀 한 가마가 약 80kg 정도 되는데 이게 리터로 환산하면 약 180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호멜 230리터, 즉 한 호멜은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340에서 350리터 양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나귀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한 호멜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 반 호멜은 아마 다른 당나귀 한 마리 실었을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당나귀 2마리를 준비했을 것이고 한 마리에는 보리 한 호멜을 실었고 다른 한 마리에는 반 호멜과 보리 반 호멜과 자신이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가 힘겹게 무겁게 그 호멜을 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사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올 때 그 나귀 2마리에는 호세아와 그 여인 고멜이 같이 타고 걸어온 거겠죠.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이 둘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끊임없이 이어진 침묵으로 그 길을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물질과 식량을 같이 가져갔을까요? 그냥 은 30세겔 마련해서 가면 되는데 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을까요? 우리 이런 정황을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고멜을 사려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이 은 5세겔을 1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30세겔은 아주 큰 돈이죠. 호세아는 아마 집에서 물건 될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아마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렴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의 집에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이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 호세아는 그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부족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수레에 실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호세아가 고멜을 해방시키기 위해, 고멜을 사기 위해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주인 앞에 서서, 고멜의 주인 앞에 서서 값을 흥정하고 호소하며 고멜을 데려온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 물질, 자존심, 자신의 위치를 지불하고 버려가면서 고멜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바로 호세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속량하신 분, 이 속량하셨다란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무엇을 다 갚았다고 하실까요? 무엇을 다 계산하셨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온갖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속량하신 것, 대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쩌면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로 주인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바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에게 빚진 게 있다면, 불의한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계산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나 증언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눠지게 되는 빛을 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지고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빛을 계산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를 보세요.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몇 년 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했던 네팔을 위해서 우리는 모금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온 난민주의를 혜택하지 못한 그 난민의 어린 딸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때, 장례비가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 그 장례를 치도록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와 우리 어떤 잘남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언덕교회는 30%, 재정의 30%를 외부로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세상을 위한 섬김, 봉사에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는 이 시대 고난당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호세아도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노예된 고멜을 속량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내어놓아 이 시대에 우리가 대신 갚아줄 게 있는 것, 우리가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대신 속량해 줄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일일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 집으로 오게 된 고멜은 호세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함께 지내고 있지만 진정한 부부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고멜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근신의 기간, 삶의 변화의 기간이 없는 회개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회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비판과 또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마치 용서 자판기처럼 이용됩니다. 십자가에 회개라는 동전을 놓고 용서라는 물건을 손에 쥐는 것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싸구려 자판기, 커피처럼 그런 위로와 그런 위로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까지 치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정통신학에서는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3R이라고 하는데요. 회개, repentance죠. 회개, 그리고 보상, restitution, 그리고 개혁, reformation입니다. 이 3R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회개는 죄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는 분명히 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돌이켜보고 근신하며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는 그 근신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뭔가 마음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리포메이션, 바로 개혁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삶의 개혁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고치는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다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삶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3절 말씀은 4절과 이어집니다. 4절 보면 많은 날 동안 왕과 지도자도 없고 제사와 주상, 예복과 드라빔이 없이 지낸다고 말합니다. 즉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후라 나라의 정치와 종교가 사라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후, 즉 이 시기를 지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은총의 시간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가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고멜에게 근신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필요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근신하며 회개의 시간을 거쳐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남편이 바로 누구냐는 것, 바로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다윗 왕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간 동안 고멜이 음행하지 않고 다른 놈들 따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른 일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강박 속에서,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에 거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격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호세아는 자신을 떠난 고멜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속량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 다시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고멜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그분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조그맣지만 내가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내가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상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세아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갔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사실 어떻게 꾸려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클라스 코우가 쓴 애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의 탁발 수도회처럼 이렇게 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날 당일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연구자를 더 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엘리야가 그런 그 엘리야도 이렇게 탁발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먹을 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인이 이제 자신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아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신을 대접하니까, 그걸 대접하라고 하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구약성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당시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론 성전에서 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공무원이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녹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탁발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계를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